강철 부대는 사실 모두 한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인기 많은 군인들을 캐스팅해서 진행하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한국 부대 중에서 어떤 부대가 가장 전투력이 강하고 세냐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경쟁시키는 거죠. 서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지면 울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시청자로서 제가 볼 땐 울 일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국군이기 때문이죠. 본인들끼리야 내가 더 세고 싶으나 어떤 면에선 나보다 더 강한 부대가 있어 적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오히려 타인의 강력함을 높여주는 일치감. 교회 안에도 똑같죠. 은사들이 달라서 싸웠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남이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예수 마음이 찾아오면 내가 부족해도 다른 성도가 그 일을 주님 위해서 해낼 수 있다면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사실은 내 이름 석자 알리고 싶어하는 그 교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한편임을, 하나됨을 오늘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귀에 진실한 찬양으로 올려지면 예배 성공인 것이죠. 근데 많은 교회가 커지면서 제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면서 듣는 아픔이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찬양대별로 선의의 경쟁을 뛰어넘어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잘 부르는 그런 은사자들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열심이 괜찮은 거지만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거짓 형제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다른 목장이든 다른 은사요 또 다른 여전도에 해라도 주님을 위한 그 진심이 일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죠. 그거를 포기하고 함께라는 그 개념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어떤 개인주의적 교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신이니까요. 선악과를 먹고 연합이 깨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 그 세 분은 다 신이시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다 각자가 전지전능한 신이시나 하나세요.
다투거나 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정신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함께 누릴 때 생성되는 그 어떤 사랑의 성분, 혼자 있을 때는 그 맛을 못 느낍니다. 마귀는 나 혼자 산다가 더 편하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죠. 편한 게 복이에요. 불편하면 짜증이요, 저주죠. 근데 불편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운동이요, 우리 음악하는 분, 공부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인생들은 사실 수준 높은 열매를 경험하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기타를 칠 때 손가락이 아프고 굳은 살 베기며 피가 난다 해서 기타를 때려 부숩니다. 너만 없으면 내 손가락은 야들야들하니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연주는 안 나오겠죠. 너 때문에 조금 화음이 어렵다. 혼자 하는 게 나아요. 라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는 그 기쁨의 깊이를 누리게 합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하신 유일한 목적이 되죠. 피로 묶어버리셨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말씀 통해 도전을 받고 마음이 열리시고 너무 급하게 또 설교 듣고 부담을 느끼시라 이게 아니라 성령께 기도해서 그래 주님의 뜻이 이것이니 한번 다시 도전하자라는 그 열정이 회복되길 저는 간절히 소원하죠. 목회가 힘든 것은 욕심보다는 이 함께의 수가 많다는 애로사항이거든요. 사람 관계는 사실 대화를 통해서 오는 스트레스와 뜻의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암도 많이 걸립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요. 왜냐하면 이 영업을 위해서는 가려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주례가 끝나고 이제 미리 먼저 일어나면서 성도님들이 가시게요 라고 인사하실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영업 준비하러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돼서는 안 되죠. 진짜 함께하는 아비의 그 기다림과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잔치에 대한 상상, 그거에 대한 꿈이 없다면 혼자가 난 거예요. 뭐든지 그냥 편안하게. 엽기가 내 손에 들리면 너무 힘들죠. 그만하고 싶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자가 내 근육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리를 교회에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혼자는 독창뿐이지 화음은 불가능하고 할렐루야 성가대 잘했습니다 라는 칭찬보다 우리 김철민 목사 독창 너무 좋았습니다만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죠.
혼자 만드는 기적은 마귀의 성향입니다. 바벨탑이 높다고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그러한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임재 안 하시죠.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불신자가 혼자 잘난 것, 하나님의 원리는 없는데 돈은 잘 벌고요. 깡패들을 보면 정말 악한데 돈을 많이 벌고요. 음란짓과 아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울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합리화대로 합리화. 그래서 물질을 많게 해도 그것은 마귀가 역사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종류가 아닙니다. 함께 사랑으로 만드는 기적,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이미 포기했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다 미혹됐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지금 시대 흐름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오히려 안 나가는 게 편해요. 최근에도 한 제자 청년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너무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목사님 저 교회 나가면 공동체 안에는 포함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설교만 듣고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하죠. 부딪혀야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물에 빠져봐야 손을 내밀죠. 저도 사람 간에 부딪혀봐야 화도 내보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너가 카리스마 네 편 만들고 그건 목사가 할 짓 아니야 라고 감동을 주시니까 화도 나고, 왜 저만 자꾸 그렇게 요구하세요 라고 때도 써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날 사랑하시기에 결국 회개를 만들어내셔서 힘을 달라고 간구하게 하세요. 다음번에 만날 땐 잘 받아 넘길 수 있도록, 다음번에 만날 땐 그분과 하나 되는 지혜를 주셔서 품을 수 있는 그 넓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안 가리키니까 그냥 우리 육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라는 종교적인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가 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오직 육신이 원하는 것만 우리 울부짖읍시다. 편하게 삽시다. 대한민국 부강한 나라 만듭시다. 이거에만, 물론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반대다 이럴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으로 기도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그 제목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시댁 식구, 남편과 아내, 부모님, 목장 안에서의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바뀔 수 있도록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 힘주소서라고 기도해 분들이 계신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맞아,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산을 던져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 내 눈에 거슬리는 자를 죽여주세요 하면 바로 쓰러뜨려 주시는 내 육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에 대한 즉각의 응답에 대해선 너무 믿음이 큰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원수 사랑하는 그 어려운 영역이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으로 가능하니까. 한번 기도해봤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포기치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시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산다가 하나님 뜻 아니에요.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귀는 근데 같이 있으면 짜증나고 죽이고 싶게 하죠. 경쟁이 들어왔으니까. 가인이 아벨과 형제를 삼아줬더니 저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욕먹은 거 아니야 라는 이상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아벨을 돌 갖다 쳐 죽여버리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오늘 이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긴 설교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또 7분 영상이 나가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추가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딱 적용해서 끝내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람 만나고 내 MBTI 성향도 무시하며 그냥 목사로서 말씀 갖다 대면서 무조건 친하게 지내서,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진심이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제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최석영 집사님 제발 새 가족들 보면 그 에버랜드처럼 어서 오세요 막 우리 6층에 식당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세요 제발. 다 이렇게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제가 추구하자 하는 거죠. 다 은사는 다르고 좀 성품은 달라도 마음은 진실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성령님의 마음이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 꿈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생명이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인데 수가 늘어요. 그러면 다른 원리로 성장한 이단성 있는 종교단체겠죠. 원장이 욕심내서 고아들을 끌어모아 정부의 돈 탄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그러한 거짓된 패밀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과 예수의 마음이 아닌데. 근데 열심 내서 이 교회 의자를 꽉 채웠어요. 그럼 그 동기와 목표는 진정한 일치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직 생명은 예수 신랑과 우리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설레임과 그분과의 합방, 복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냥 타 교회와의 숫자 싸움도 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는 오직 남편 아내 둘만의 비밀스러운 침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복음적인 결실이 돼야 그게 복음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른 목적이죠. 다단계처럼 마치 교회 오면 부자, 교회 오면 다른 이유, 선교적인 측면에서야 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생명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다시 뜨거워져야 되죠. 혼자 만드는 기적은 사실 거짓 남편인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 음란이죠. 신랑 예수와 함께 입맞춤을 해서 얻어지는
그 설레임과 기쁨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지금 쾌감을 느껴요. 그거는 음란한 자유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 신랑이 아닌 그냥 옆집 외간 사람과 육체적인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불륜 현장이죠. 그게 기복적인 거예요. 복음의 기쁨은 대상이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겠다는 게 우리의 용사된 결정이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각오해라. 내 기쁨은 신랑 예수 외에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널 통해서는 내가 합방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 순결한 각오가, 그게 바로 보수신앙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치는 획일성이나 실력 좋은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수준 높이는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저도 탁월함과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려 노력은 하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무엇이냐면 가족됨이죠.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서 잘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의 연합,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엘리트화되면 수준 높은 사람들이 우월성을 가지게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할례 받은 자들의, 유대인들의 아주 사악함이죠. 할례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표식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는 평신도보다 목사가 더 탁월하다는 서열 매길 때 쓰는 그러한 우월함, 목사가 더 우월하잖아요. 종교 안에 들어가면 교황이 더 우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직분과 쓰임새가 달라 고귀하고 존경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로 목사나 교황이나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다면 그 순종을 보고 존경하다 보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높일 뿐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받지 않은 자보다 내가 그 표식이 있으니 나는 더 좋은 신앙인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깨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너는 할례 받지 말아라, 이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단이 정해놓은 교단법을 반항자인가 이단한가, 뭔가 규칙을 싫어하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인가?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후로는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유하게 되든 율법주의자에게는 지극히 율법주의자처럼, 술 마시는 자에게는 술 한 잔 내가 받아주고 마실지언정,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막 죄 가운데 즐기면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클럽에 가서 같이 전도 대상자와 앉아 있어 줄지언정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은 나는 두렵지 않다. 진짜 보수니까요. 근데 우리는 할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꾸미길 좋아하죠. 너무 간단하게 다 따내고 싶어요. 생명을 주께 바친다, 할례 한 방으로, 한 번의 수술로. 할례 그 하나를 갖고 주일날에 넥타이 메고 오는 목사요 장로로서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경건하게 입고 오고 너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옷, 넥타이를 메고, 저도 부친 목사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철미나 철승아처럼 토요일이 되면 주님께 드릴 헌금을 깨끗이 닦아라. 구원받은 자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미리 자기 전에 머리밭에 개놓은 후에 내일 아침 되면 준비된 옷 갖다 입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자. 저는 그 정신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그것은 제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제 스스로가 결정된 복음의 그런 현상이지, 우리는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내 식대로 안 하는 티셔츠 입고 오는, 청바지 입고 오는 장로님을 바라보고서 저 장로가 저 따위야? 라고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의 신앙은 확인도 못 해본 채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만 가지고서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과격하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유해라. 거짓 청지자들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 말씀이죠. 다 이해하시고 다 아멘하시고 다 끝나고서 오늘은 특별히 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눔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육신적인 요구사항이나 필요사항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센 사람에 의해서 그가 요구하는 공산주의 불쌍하지 않습니까? 북한 보면은 얼마나 획일적이에요. 이단 신천지 가보면 다 똑같은 옷을 입혀요. 물론 유니폼이라는 우리의 어떠한 그 결집력을 위해서 교회도 뭐 이렇게 입게 하는 그 때가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획일성입니다. 강조와 두려움이죠. 그거는 굉장히 일치감처럼 보이지만 불쌍한 기계예요. 미호경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안 따라오면 다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라는 자유박탈이죠. 근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자유예요. 너희들의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을 갖고 나는 한 가지 빨간색으로만 다 뭉쳐지는 거 아니라 그 다양한 색을 무지개라는 한 가지 색으로 만들 수 있는 연합의 실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보라색 각자 내가 허락한 다양한 은사로 다만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다오. 비교하지 말고 남의 색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좌절도 하지 말고 내 색이 더 네 색보다 낫다고 할례 받은 자처럼 우월한 색깔로 만들지 좀 말고, 그거는 색이 아니라 어두움 색인 거예요. 빨간색이 주황색, 파란색, 녹색, 다른 색은 열등하다라고 만들고 내 색만 강조하면 그거는 빨간색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다른 색을 제거한 어둠의 사단색이 돼버리죠. 하나님의 실력은 무엇이냐면 각자 다양한 은사를 내가 준 것이니 서로 시기 질투와 욕심만 아니라면 그 다양한 색을 갖고 무지개라는 화평, 하나 된 색상을, 무지개는 한 색이다, 그건 신비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안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싸우는 모습 본다면 불안하죠. 비난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은사요 색인데 어떻게 저 교회는 서로가 인정하고 박수하고 칭찬하고 예수의 피로써 하나로 묶여있지라는 것을 하늘에 쫙 띄워버리면 이 주변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지멋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저희도 사형제인데요, 다 달라요. 물론 3명은 똑같고 저 한 사람만 다른 게 저만 집에서 장신입니다. 성격이 다 다르고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녀석들이 목회인 시켜보니까 진짜 다 다르대요, 은사가. 근데 저희 만약에 부친 목사님께서 그 다양성을 인정 안 하시고 본인 닮은 아들 목사에게만 점수를 준다면 저희는 연합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비참해지고 패배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육신의 부모가, 육체로 태어났는데 육신의 부모가 할례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다 경험하셨지만 진짜 지멋대로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도 그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가정이 가정되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의 사랑으로 묶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각자 은사가 다르다고 싸우는 모습 보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러나 다 공부 다르고 점수 다르고 돈 버는 연봉 달라도 서로가 위해주면서 10억을 버는 첫째가 300만 원 버는 막내에게 늘 서로 공평한 듯이 흘려보내주는 모습을 본다면 이 연합이 얼마나 부모에게는 큰 행복이 될까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우월함으로 쓰지 마라. 부자 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요, 가난함을 자랑하라. 부자가 되면 부자들만 모이고 싶어요.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만 모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난하게 만드신, 억지로 가난하게 만드신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건 연합이 아니니까. 너희들의 획일성이다. 그거는 마귀의 색상이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서 억지로 할례를 안 받게 만들었거든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합동측 교단은 할례 안 받으면, 세례 안 받으면 교인 취급 안 하잖아요, 그죠?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 받을게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순서죠. 근데 우리가 형식을 만들어 놓고 세례 안 받은 자들이요, 넌 교인도 아니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먼저니까. 할례 받은 게 우선이 아니라 할례는 예수 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피가 감사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식일 뿐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각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근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이제는 우월감의 상징이 돼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는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지. 주일 성수가 저는 너무 기쁨으로 강조합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예수를 찾으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하나님이 기뻐서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그게 힘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믿는 부모님이 야, 이 자식아, 내가 목사인데 아린첼이나 교회 안 나가? 이미지 너희들 때문에 다 망가졌어. 아빠 목회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공격합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계신데 정말 아무리 봐도 진심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냥 장로다 보니까 야, 장로 자녀가 교회 안 나가면 아빠 장로 잘리게 생겼어. 이런 형식이 돼버렸어. 그때 제가 설교합니다. 아린첼이나 다음 주에는 아빠가 억지로 너희 주일 성수 못하게 할 거야. 이해가 되세요? 다음 주에는 주일 성수 지키면 아빠한테 5대씩 맞을 줄 알아? 절대 주일 성수 지키지 마. 하나님께서 억지가 아니라 너희들을
있는 그곳에서도 은혜 주실 거예요. 오해 진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제 딸을 믿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지금 믿고 있어요. 억지로 할례를 안 시키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하심을 사도 바울은 분별하는 거예요. 할례가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할례 받은 자들보다 할례 받지 않는, 억지로 할례 받지 않았으나 디도는 억지로 스스로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종이 될 거예요. 억지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억지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의 제안을 뚫고 나가서 오히려 억지로라도 자기가 할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제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 딸들을 믿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주일 성수 지키지 말라 그래도 5대 맞을 거를 각오하고 이 딸들은 주일 예배 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거짓 형제들 때문에 목사님 저 거짓 형제 괴롭히는 저 인간들 때문에 주일 성수 못 지키겠어요. 나 저 인간들 때문에 연합되는 거 방해됩니다. 내가 억지로 디도를 할례 받지 못하게 해볼 거야. 그러면은 디도는 할례 받은 자들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럼 연합되지 못할까? 나는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열등감을 갖고서 연합되는 일에 소극적이 될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진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복음이다. 복음의 결과다. 변명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해도 나 같은 게 무슨 연합하는데 핵심이 될까? 아니면 나는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연합을 못 이루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연합이 안 돼요라고 형식적으로 핑계하지 마라.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7분 영상을 봤으니 12시 5분이니까 제가 딱 결론지만 딱 7분 끝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오늘 집사님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신방 끝난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신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맛집 곤드레 밥집 갔어요. 근데 곤드레 밥집 가니까 돌솥밥이 나왔습니다. 돌솥밥은 먼저 밥을 푸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또 1타 쌍피로 또 이제 누룽지까지 먹을 수 있는 축복의 그런 식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을 다 붓는데 그때 이제 김창석 장로님도 같이 가셨거든요. 본인은 기억 못 하시지만 제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거를 예화로 쓰려고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김창석 장로님 뜨거운 물 한 번 더 시키세요 하니까 찬물 그냥 부어서 좀 이렇게 차갑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붓는데 진짜 차가운 물이었는데 갑자기 돌솥이 뜨겁다 보니까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께서 명언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찬물을 넣었는데 돌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이 그런 인성 될지어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획일성이나 상대편을 제거해서 깨끗한 공동체, 율법주의자들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돌들고 제거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과 연합시킨다는 거짓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가늠하다 걸린 차가운 영성이 돌솥의 뜨거움에 의해서 보글보글 끓게 되는 게 오늘 말씀하는 진짜 핵심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속에 뜨거운 불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야.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뜨거웠던 성도들까지 다 회의적으로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마귀처럼요. 야, 그거 아니야. 다 좋았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가서 너무 똑똑하게 분석하는 거죠. 마귀처럼요. 에덴 동산이 완벽해? 아니야. 저는 우리 교회 완벽하다고 보거든요. 완벽해서 완벽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에덴 동산 맞아요. 저도 분석력이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부정적인 거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저 꼼꼼하게 다 제가 예언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완벽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에덴 동산 천국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선악과 그거 완벽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완벽하지 않아. 저걸 먹어야 신이 되는 거야. 그렇게 교묘하게 설득해서 아담과 하와를 죽은 자녀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끊어버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가 돼야 진짜 연합이 일어나요. 남을 속여서 내 편 만드는 건 일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도구일 뿐이에요. 목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선짓국 먹어?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피 먹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이 저는 추가로 항상 시키거든요. 근데 그분이 스테이크 집 가니까 저는 웰던으로 달라 해도 그분은 레어로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 레어, 육회로 그냥. 선짓국은 다 익혀서 나왔는데 그거는 성경 구약에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율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분이 스테이크 집 가니까 그냥 날것으로 주세요, 육회 사시미로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우월함을 절대 드러내지 마라. 태양은 우상이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너와 만나는 연약한 식물들이 너와 일치가 됐을 때 자라나게 만드는 게 이게 예수 안의 연합이지. 희한하게 세상의 우월함은, 좋은 은사는 왜 너희가 우상이 되려고 하냐, 지적이 되고 왜 자꾸 조금 안다고 해서 전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죽이려고 하냐, 법 좀 안다고, 율법 안다고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너희 보기에 싫은 거 아니야? 예수 죽이고 싶은 거 아니야? 다 아시죠? 오직 예수께는 생명이고요, 마귀는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도 옳고 그름에 율법을 따져도 결국 그 사람을 죽이면 마귀의 짓이에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꼼꼼히 다 따지셔도 결국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결과가 살리는 자라면 그건 예수의 사람이죠. 속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의미에서의 연합,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야 나로부터 상대편이 보글보글 끓을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연합이니 오늘 성령을 다시 허락하소서,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월하지 않게 하시고 탁월해서 돕는 영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면 성령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